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최고의 존재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힘세고 아버지처럼 모르는 것이 없고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라면 박스, 과일 박스를 모아서 로봇처럼 만들었습니다. 빵빵한 근육을 그려 넣습니다. 큰 주먹도 만듭니다. 활짝 웃는 입도 그려 넣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그 박스에다가 물감을 칠합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거기다 크게 써 놓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이것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박스 로봇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닦아도 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학교 갔다 와도 인사합니다. 박스 로봇에다가 아버지 용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놀래켜 주려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아이가 놀고 있길래 숨어서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들이 라면 박스를 세워놓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박스 로봇을 진짜 아버지 대하듯 합니다. 박스 로봇과 너무 잘 지냅니다. 박스에게 큰 절도 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벌써 잊혀진 듯 합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박스 로봇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 좋은 그 마음 무엇 때문입니까? 라면 박스 그 로봇을 질투해서입니까? 아버지가 라면 박스를 질투할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 아버지를 라면 박스 취급하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행위 때문에 아버지는 더욱더욱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약주와 담배, 옛날에는 곤방대에 피지 않았습니까? 약주와 곤방대 담배를 무척 즐겼습니다. 술을 너무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술을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에 술로 생긴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을 때도 물 대신 술로 그렇게 마셨던 분입니다. 담배의 해악을 잘 모르던 때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임신했을 때도 그 좁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 문화는 자연스레 자녀의 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형제도 그래서 술과 담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건강이 그리 좋지도 않았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마셔댄 그 담배 연기의 영향력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행태가 3, 4대 자연스레 이어지는 경우를 저의 집을 예로 지금 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약, 알코올, 흡연, 약물 복용, 잘못된 성생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를 잇습니다. 기형아, 질병 가진 아기, 건강치 못한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아기 역시 부모의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자연스레 그 문화는 3, 4대를 잇게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한 것을 미리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둘 중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라면 십계명 또한 구약성경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란 말도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 15절을 쭉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 앞에 모여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천둥, 번개와 함께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는 용광로같이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9절 앞부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19절 앞부분 이 부분을 20장 1절과 연결하면 문맥이 맞아들입니다. 그 중간 부분도 설명해야 되지만 생략하고 19절에서 20장 1절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20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지는 2절에서 11절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천둥, 번개, 불, 구름, 진동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 밑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장면,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떨었겠습니까? 20장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부탁대로 이후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서 17절 본문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셨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6절과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맨 첫 두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사람 마음 중심, 생각과 의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7절과 16절 보십시오. 7절, 16절. 7절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 16절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세 번째, 아홉째 계명은 사람의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 보십시오. 4계명과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는 A, B, C 그리고 C, B, A, 앞뒤로 마음, 동기, 의도와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다음 말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것, 그 구조를 갖고 말과
뜻과 행동에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정의, 사람의 구조, 혼의 구조, 지정의 모두의 온전함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 이웃 향한 사랑은 말과 뜻과 행동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확인했지만 이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A, B, C.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C, B, A, 이렇게 2개로 압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크고 먼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크고 먼저 되는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중에서도 크고 먼저 되는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1, 2계명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10계명의 기반이요, 기초요, 근간입니다. 1, 2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킨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 2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데 점점 더 발전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10계명의 구조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명 중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2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지난주 나눴던 말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놈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계명의 서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는 2절을 모세 오경의 중심이자 초점이며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천둥, 번개, 구름, 불, 진동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거룩과 위엄을 말씀하는 대신에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구원하신 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백성다운 말과 뜻과 행동,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요구하심이 나중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요구가 나중입니다. 거듭남이 먼저고 거듭난 성도에게 이후에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머지 9개 계명들의 기초, 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 나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지 말라에서 두지로 번역된 단어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게 하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절대 다른 신을 있게 했어도 그 신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여러 신으로부터 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 자체가 신일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는데 창조주가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애착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 명예, 권력, 과학기술, 오락, 쾌락, 유튜브까지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다른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 앞만 아니면 되겠네. 하나님 얼굴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상관없겠네. 짱 박혀서 다른 신들 섬기면 되겠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주선 안에 있던,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심해 바다 깊은 곳 어디에 있던 그곳은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우주 그 어느 곳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제3계명 4절에서 6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새기지 말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과 형상이 누구의 우상 형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애굽이나 가나안 등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1계명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이미 1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굳이 2계명에서 또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것입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덕만 겨우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피조물들로 감히 어떻게 창조주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상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돌과 나무로 하나님을 새겨서 만든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라면 박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섬긴다면 라면 박스를 아버지로 섬기는 무지한 그 아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까?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되 위로 하늘의 것이나, 여기에 하늘은 우주까지를 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공중을 날고 있는 새, 해, 달, 별, 그 무엇으로도입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덩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라는 말입니다.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여기에 물은 바다보다 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동네 연못, 저수지, 개울물, 강물, 샘물 등등 모두를 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고래든 상어든 피라미든 그 무엇으로도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타협이고 하나님 명령 위반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 눈에 황소가 최고로 강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안해서 금을 녹여서 황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황소처럼 강력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금으로 만든 황소를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본문 속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그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에 하나님을 그려 넣었는데 그것은 이계명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술 작품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표현한 예술 작품에 절하며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마리아 형상을 조각해두고 마리아를 하나님 점으로 여기며 그 형상에 절하며 섬긴다면 그것은 금송아지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에 질투는 불완전한 인간의 시기 질투와는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불의하고 부정한 시기와 질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의 언어로 마땅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질투는 새겨 만든 우상에 대한 질투가 아닙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한 질투입니다. 아버지가 라면 박스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 그것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1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라면 박스로 아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이 우상에게 주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할 아들의 사랑을 라면 박스가 받고 있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상 숭배자로 여깁니다. 그 죄에 대한 적합한 징계를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속 르우벤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면 르우벤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대를 잇습니다. 술, 담배의 문화가 대를 잇고 그 가정에 질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 4대로 이어집니다. 돌이킴이 없다면 또 3, 4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들에게 임한 복은 저주와 같은 복, 잠잠히 있게 만드는 복, 번성하지 않는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로 돌이킨다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반전, 그 반전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1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돈, 명예, 권력, 쾌락, 오락, 유튜브 등등을 잘 다스립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일컬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칭하십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유다에게, 요셉에게 주어진 복과 같은 복이 주어집니다. 리더와 통치자가 되는 복,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이 되는 복,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복, 풍성함의 복이 주어집니다. 담장 넘어 뻗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은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섬 같은 복이 주어집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1000은 충만함과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늘에까지 미치는 은혜를 자손의 자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죄를 3, 4대까지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1000대까지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성도이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다른 하나는 유다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놈놈놈,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놈놈놈, 성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복, 그 복이 오늘 말씀 안에 그대로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최고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이미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이 구원의 방편은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성도를 올가매기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더욱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준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로?
불완전한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 뜻 안에서 말과 뜻과 행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수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면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신약 성경에 안식일에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라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타협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슨 수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자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계명의 기초 위에 잘 서 있다면 하나님 사랑 2계명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점점 율법을 완성해 가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숙한 삶, 성결한 삶을 더욱더욱 완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첫째 되는 큰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되는 큰 계명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삶은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율법을 점점 더 지키는 자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장성할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놀랍고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죄의 땅, 종되었던 애굽의 집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일생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어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해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복받는 가정,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주변에서 사례들을 찾아보십시오. 공통분모를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계명 안에 확실히 있는 그 가정은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